예, 오늘은 마가복음 6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손이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치료했을 때 반응이 재밌어요. 원래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 나도 치료받아야겠다. 저분은 누구신가 가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 세상은요. 항상 마귀들이 있으니까 마귀들이 역사하는데 역사하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역사하는 대상은 당시 기독교의 전문가들, 바리새인들이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나가서 연음이 이루어집니다. 헤롯 당원은 바리새인들은 주로 유대 지역에서 영적인 인도를 했다면 헤롯 당원은 갈릴리 지역에서 헤롯 왕의 밑에서 지금처럼 어떤 당원, 우리는 민주당이 있고요, 통합당이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기독 자유당인가요? 그런 당들이 있죠. 이런 당, 헤롯 당원들은 헤롯에게 충성하는 당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있냐면요, 헤롯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우리 볼 때 헤롯이 굉장히 악해가지고 막 해서 나쁜 일만 했지만, 한편 헤롯은요, 헤롯 1대왕, 그렇게 쉽게 말하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요, 헤롯 대왕은 BC 30세기에 30년 정도에 그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죠. 이 로마에게서 자치권 내가 통치하겠다. 근데 로마에서 다른 애는 다 파견하죠. 얼마나 우수하냐면요, 그래 네가 통치해봐라고 자치권을 준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쉽냐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누가 나가서 일본 나가가지고 내가 통치할게, 네가 해봐, 그런 경우거든요. 잊기 어려운 얘기, 역사가 잊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요. 그 정도로 헤롯은요, 굉장한 전략가이면서 정치가면서 건축도 잘하고요, 아주 기발합니다. 이 헤롯이 드디어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3명의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이두메랄까요? 갈릴리 동쪽 바산 지역, 시리아 지역, 그쪽을 다스리는 헤롯 빌립이 있었고요. 또 갈릴리 지역에서는 헤롯 안티파트가 있었고요. 또 이제 유대적인 헤롯 아켈라고 있었는데 3명의 아들이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죠. 헤롯이 얼마큼 굉장히 우수했냐면요, 나중에 이제 헤롯 그 다음 때죠. 다음 때 사람도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나중에 죽임하고 죽게 되죠. 물론 다 인상 비참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쓰레기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수했는데 육적으로 후련하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형성됐어요. 당원들은요, 헤롯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직접 명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잡아오기도 하고 충성합니다. 직접적인 어떤 조직에 의해서 국가 조직이 아닌 사조직이에요. 국가 조직이 아닌 사조직.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많이 행했죠. 헤롯은 물론 출신이 에돔 사람이죠.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 불구하고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감이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그 사람 꿈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도 엄청 성전이죠. 건축하고, 또 많은 로마로부터 그런 불합리한 것을 또 막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헤롯 당원과 함께 나가서 뭡니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헤롯 당원은 뭐예요?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힘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분에 대적하여 예수를 대적합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누군가? 예수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귀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선지자로 오시죠.
의인으로 오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교 사역을 누가 방해하느냐? 거짓된 지옥 가는 당시 권력가인 이런 신앙인들과 또 이 정치적인 그 세력들에서 결탁돼서 뭡니까? 계속하여 의논을 하였는데, 자, 논의합니다. 기회가 가집니다. 목적이 뭐냐? 그분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멸하려는 것은요, 나중 일이 아니고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멸한다.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힘드셨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귀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시고 여전히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모든 마귀들은요 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가시관을 쓰고 홈포를 벗기고 그리고 조롱하며 이것이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은요 로마 시대 때 300년 동안 갔다 오면서 생활 동안에 핍박을 당했죠. 그건 단면이고요. 항상 처음부터 늘 이렇게 왔던 거예요. 지금도. 가짜되면요. 가짜되면 편해요. 가짜되면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헤롯 당원들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이 사라져요. 우리는 공격이 사라지는 것을 축구라 부릅니다. 아니에요. 두려워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위험을 두려워하고요. 우리는 이런 이 영적인 승장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찾아보면서 그랬죠. 역사적으로 참기독교가 정치랑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제가 몇 개월 전에 1년 전입니까? 그때 그랬죠. 지금 있는 이런 애국운동은 결국은 기독교의 핍박으로 다가올 거다. 나중에. 그리고 더 어려워질 거다.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저께입니까? 이번에 성을 말미암아 그게 드러났어요. 모든 애국운동 결국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초래한 거예요. 왜? 합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맡겨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입니까? 참된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로 통해서 영적인 빛이 쳐오르면요. 나중에 로마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사가 되면 다 죽어. 웃기지 마세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디 물리치면은요. 거꾸로 뭐예요? 그 진리를 무너져가지고 참된 사회적으로도 좋은 사회가 오는데 거꾸로 자꾸 하나님께 주신 권세랑 대항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귀심이 와가지고 우리를 핍박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교에 대해서 이 공격은 항상 있는 거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당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예사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당연히 핍박이에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롯처럼. 롯은 누구를 증거하지 않죠. 자기 혼자만 청구했어요. 결국은 수대가 다 진멸됐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예요?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된 기독교의 전파를 시킨 모든 선지자들은요, 항상 핍박을 당하고요, 순교당했는데, 그 같은 원리입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가 천국이 지옥인지 몰라요. 솔직한 말씀으로.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검찰총장인가를 고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쪽하고는 검찰총장하고는 서로 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편에는 안 싸워요. 뭐든지 그래요. 항상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구도는요. 항상 천과 지옥의 충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한다 보니까 예수님과 그들은 다른 편이에요. 그가 누구냐? 바리새인. 누구냐? 그가 교회에서 남들에게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멸한다 보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를 통해서 뭐예요? 천과 지옥의 양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과 지옥을. 자, 천국은 하늘에 있죠. 음부는 땅 아래에 있죠. 물론 땅이라는 것은 있지 아니야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자, 밑에 있어요. 이게 싸우는데 이 자연계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 인간계가 있고요. 천과 지옥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항상 그 편이 항상 양당 구도예요. 양쪽 구도예요.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흑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은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멸한다 어떻게 충고할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헤롯하고는 반대예요. 나중에 빌라도까지 반대돼 버리죠. 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속하냐면요. 그것이 앞으로 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미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현재 내가 어느 편이나예요. 사람은요. 옛날에 그 동네 보면 말이죠. 막 싸웁니다. 나중에 아빠가 나서 막 싸워. 아빠끼리 또. 나중에 또 부인이 나서 막 싸워요. 왜? 서로가 다른 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말이죠. 그때 알 수 있는, 아시 싸울 때. 절대 같은 편 안 싸워요. 그래서, 같은 편인 것처럼 이렇게 간첩이에요 또. 나중에 전쟁 날 때 뭐예요? 적으로 돌아서는 간첩이에요 또. 이 싸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싸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은 공격자가 마귀가 공격자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역사적으로. 공격은 마귀가예요. 100%. 하나님의 사람이 이쪽을 공격한 적 한 번 없어요. 한 번 없죠. 그래서 뭐든지요. 싸움 보면은요.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사람이 마귀인지를요. 하여튼 마귀 먼저 공격해가지고 뭐예요? 들어오고요. 더 나가서 방법 뭐예요? 항상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싸웁니다. 왜? 참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거짓으로 해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가? 미디어 정치를 쓰죠. 그 이제 거짓을 말하면 서로 믿게 돼가지고요. 그걸 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중 군중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파를 이렇게 이제 없앨 방법으로 씁니다. 이건 오래전에 있던 얘기고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항상 뭐예요? 항상 거짓을 먼저 말합니다. 성경을 무너뜨려가지고 흡수시키는 거예요. 이 거짓을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이것이 영적 대화란 싸움에서는 가장 많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멸하는데 어떻게 멸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천동시켜서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참 문제예요. 진리 문제. 우리가 뭘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이 참 진리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을 원래 있는 성경을 이게 진짜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서 매일 연구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무슨 뜻이냐 이게 이 단어가. 그런 생각할 때 그게 중요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미혹과 거짓 어서는요 말씀을 곡해시켜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역사예요. 거짓을 전달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바이블은 다 바이블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용이 틀려. 왜 틀리냐? 이거를 잘못 얘기하게 만듭니다. 이 성경을요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성령은 구원 이른 차도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지옥 가느냐? 바리새인들이 지옥 가느냐?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목사들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특히 저녁에 히브리어 번역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야, 이런 뜻이었나?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생각할 때 킹제임스 버전은 온전할 줄 알았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세상에 킹제임스 버전의 이 오역은요, 물론 다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오역은 한 50% 넘어요. 너무 오역들이 많아요. 아이, 뭐 진짜 볼 수가 없어요, 킹제임스 버전을. 뭐예요? 성령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저녁에 히브리어 번역할 때 어떤 때 하루에 한 절 나가고요. 어떤 때 한 절 나가고요. 19장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한 절 때문에 한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 암몬이라는 사람이 아들인데 암미의 아들이라 불렸으며 이 아버지가 없는 롯이 없는 사회 속에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암몬의 아들들이 아버지더라. 그래서 이 암미라는 사람이 백성의 뜻인데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 작은 딸이 암미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번역하면서. 그럼 적시는 거예요. 베나미가 아니라. 어떻게 베나미가 베나미입니까? 말도 안 되는데. 왜요? 오역들이에요. 이런 많은 오역들이 뭐예요? 정확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어가 막 수백 개 쓰여지죠. 어떤 다른 단어로 번역할 때. 우리는 한 단어 번역하니까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사역입니다. 왜 지옥 가느냐?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진리를 몰라본 거예요, 진리를. 자기들 비진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 모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장군과 함께 모여가지고 참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정확한 진리를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비질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고는 말이죠. 사고는 원래부터가 비진리가 많이 포함되는 게 인간의 사고예요. 이 비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였답니까? 예수님 편이 되는데 비진리를 답습한 비진리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진리에 내가 오염되어가지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 정말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잘못된 세뇌라든가 정보에 의한 겁니다. 이 정보를 모두 없애버리면 됩니까? 진리가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는 이단 종파 비판이라는 걸 3년간 다 배우게 됩니다. 당시 전사님들과 목사님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당시 항상 이제 이단으로 성했던 통일교라든가 요하증인이라든가 이런 무슨 뭐 당시 조용기라든가 이런 이제 이단들에 대한 그 대응들을 많이 가져가 이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진리를 모르는데 비진리를 비판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걸 전혀 몰라도 내가 진리를 배우면 비진리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 뭐 안식교라든가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단화시킨 많은 교회에 대한 공부를 3년 제가 하게 되는데 그게 전혀 의미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진리인가요? 부분이에요. 진리 아니에요. 왜? 진리를 배워야만 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핍박하느냐예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과 그리고 시끄럽습니까? 예수님께 배우니까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뭐요? 하나 됐는데 이들은 진리를 배우지 않았어. 아니 좀 설교 듣긴 들었겠죠. 무슨 이 대집 집회에서. 하지만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야만 예수님 편이 됩니다. 진리를 배워야만 진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우느냐예요. 그게 영적인 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참교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면 진리의 사람 됩니다. 그러나 유사기를 통해서 비를 배우면 비리의 사람이 돼가지고 참 종교를 대적해요. 나중엔 당연히 마귀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었던 거죠. 이 현상이 계속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진리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바른 말씀인가. 그래서 번역부터 바로 잡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창세기가 출판될 텐데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고요? 다른 책이에요. 다른 책. 완전 다른 책이에요. 저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저는 번역할 때 킹제임스랑 비슷할 줄 알았어요. 다른 책이에요. 무슨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다른 책이에요. 왜냐고요? 한 단어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번역할 때마다. 그럼 그게 오해되는 거죠. 원래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장은 매끄럽지 않지만 의미가 정확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쌈박해요. 그렇게 기분 좋았습니다. 세상에 19장 번역하면서 몇 달을 번역합니다. 그거 가지고. 왜?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정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이것이 나중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결정이라는 내용들이 말이죠.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배우에 그 사람이 얼마큼 오랫동안 배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뭘 배웠냐예요. 뭘 받아들였냐예요. 그것이 나중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이 안 바뀝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배웠냐예요. 누구에게 배웠냐예요. 그 누구에게 배운 그 뭐가요? 나중에 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배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저옥한 사람에게 배우면 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움의 출처, 이 출처가 정확한 진리에 돼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후세를 위해서 털을 닦아놓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